살펴보고요. 이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는 더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 참 잘 써야 됩니다. 편지 보내고 나서 오히려 더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맨 마지막에 사랑이라는 걸 참 강조했죠.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 염려대로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하기는커녕 우리 보고 미련하다고, 이 신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 역사에 의하면 두 번째 방문하게 되고요. 그러나 사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눈물의 편지, 엄한 편지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지 않고 그 편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초조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소식은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많이 이해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적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가리켜서 화해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첫 번째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두 번째 고린도 전서를 적은 다음에 방문하게 되죠. 그때 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이 화해된 이 좋은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 위해서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보낸 이 서신이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도 바울에 대한 나쁜 이야기가 나돌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오해를 푸는 내용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유대로부터 도착한 자칭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는 겁니다. 그 말 자꾸 듣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2장 한번 가보시죠.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방문해야 되는데 근심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적었다.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건 뭡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스스로 사도라는 말을 자꾸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자기를 변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볼게요. 7장 8절 가볼까요? 7장 8절에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썼던 눈물의 편지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세 번째 이제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했죠. 그래서 후회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그래서 제가 쓴 걸 후회했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한 것을. 그러나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하여금 잠시만 근심하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회개하게 했다. 여기 나와 있는 8절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이 편지가 뭐냐?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편지라는 것. 그 다음에 쭉 가보면 10장 가봅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너희를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바울은. 그 다음 11장 원컨대 1장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 전부 지금 개인적인 내용이잖아요. 개인적인. 고린도전서는요 교리적인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 바울은 나는 나의 좀 어리석은 걸 용납하라. 12장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기 환상봉을 자랑하고요. 13장 가볼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 갈 터이니 이제 너 가만 안 둔다. 내가 또 이렇게 막 겁도 주고 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그리고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그래서 참 이게 화해의 편지, 그 오해에 대해서 풀어야 될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편지지만 마지막에는 확신에 찬 감사로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성도들의 행동과 교리에 대한 고린도 성도들의 행동과 교리에 대한 문제들이 고린도전서라면 고린도후서는 본인 사도 바울의 교리, 성품, 사역을 편지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의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랑장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시고 부활장만 해도 얼마나 그 멋진 그 교리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그렇게 적기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이 너무 지금 감정적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는 좀 객관적이고 좀 그런 좀 합리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적었다면 고린도후서는 그렇지 못하다. 아주 주관적이고
아주 감정에 복받치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인사인데요.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도다 이걸 확실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이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아가야에 있는 성도에게라는 말은, 고린도는 아가야 주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가야의 주도는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야에 있는 성도라 하면 고린도 도시뿐만 아니라 주위에 흩어져 있는 이제 그 주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부모가 아이가 힘들어할 때 모른 척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좀 위로해 줄까 고민하잖아요. 어떤 게 이 아이에게 위로가 될까? 뭐 좀 밥을 사주는 게 위로가 될까? 그죠? 또 안 그러면 뭐 선물을 사주는 게 위로가 될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오. 여러분이 좀 힘든 일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겠어요? 뭐로 위로해 줄까? 기대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모도 그러는데, 우리 부모도 애가 좀 힘들어할 때 뭐로 위로해주면 얘가 제일 그래도 회복될까?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찬양의 이유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러니까 조금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심 이러면 우리는 위로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전능하심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슬픔보다 훨씬 힘이 세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경우에도 역사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 중에 역사한다. 모든 환난 중에서, 뭐 어떤 환난도 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환난도 잠시 힘들 겁니다. 그러나 곧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곧 애통과 더불어 뭐가 찾아옵니까? 네, 하나님의 위로가 곧 찾아옵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 중에 역사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왜 고난 당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 내가 이런 고난 당하나? 내가 그때 뭐 실수해서 그런가? 내가 그때 사람 잘못 만났나? 왜 고난 당하나? 고난의 이유는 참 설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설명과 분명한 게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건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누구 때문인가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더 확실한 게, 고난의 그 이유가 확실한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위로가 있다는 게 가장 확실하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지만 고난은 더 큰 위로로 나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위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뭡니까? 위로입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위로입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뭘까?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것도 되고, 그것도 위로일 수 있겠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위로다.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자, 그리고 위로에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옵다. 우리가 먼저 고난을 들어가고 그 속에 체험한 위로를 갖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는 거예요. 그의 고난에 위로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혼자 갖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는요,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6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의 목적은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다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어떻게 돼요?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또 내일 또 새벽에 와서 말씀 듣다가 또 힘을 얻습니다. 그럼 어떻게? 또 고난을 또 견디는 거. 고난을 해결하는 건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견디는 거는, 견디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로 견디게 하신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고난으로 통한 위로로 남에게 유익을 주고 또 고난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들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실질적입니다. 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자,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내용이죠. 육체적인 경험은 영적인 교훈으로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신뢰는요, 이론이나 사색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인한다고요? 어디에요? 경험. 여러분, 생각 아무리 많이 해도 믿음 안 생깁니다. 제가 청년 때, 요번에 우리 어디 있어요? 영국에서 이제 옥스퍼드 책방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몇 명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만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니까 뭐 다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해요. 다 나누는데, 예.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충격받을지도 생각 안 하고,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정말 마음이 확 열리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이야기하고, 또 저한테도 또 질문할 때 이야기하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도 그 청년 때고 대학생 때는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게. 왜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하실 텐데, 그러고 나면 내가 그런 질문이 나한테 심각했었나? 그런 날이 올 거다. 저에게는 지금 그런 질문은 전혀 심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봤어요. 제가 대학 때는 그런 질문이 심각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토론도 하고 그런 질문하면 뭐라 설명하기가 참 애매해가지고 답도 잘 못하고 그럼 집에 가면 막 화가 나고. 근데 지금은 숨 쉬는 것처럼 정말 자연스럽고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매일매일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더 이상 뭐 질문거리가 아니, 질문거리가 이거는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확실한 거예요. 여기 서 있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숨 쉬는 것처럼 확실한 게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근데 그거는 경험을 통해서만 돼요. 경험 없이는 말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이 생기려면 나도 이런 경험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은혜들을 내가 삶에서 좀 체험하도록, 몸으로 체험하도록. 우리 아이들 군대 갔잖아요. 아마 조금 경험할 겁니다. 또 안 그러면 어려움 앞에서도 경험할 거고. 그래서 여기 적어드렸죠. 뭡니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시 가볼까요? 시. 5번의 시. 옛날만 계속된다면 뭐가 된다고요? 모든 게 사망이 됩니다. 우리는 날씨 좋은 걸 좋아합니다. 날씨 좋은 거 갖고는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사막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막 어려움도 당하고 답답함도 당하고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거기서 주의 지팡이가 막 내가 날 안위하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하나님 옆에 계시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신뢰는 이론이나 사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믿어봐야 됩니다. 믿어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늘 경험하는. 우리가 할 일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고난을 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고난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에 비례해서 위로가 있다. 우리 아이가 더 힘들어하면 나는 어떻게 더 위로해 줄 건가? 그 고난에 비례해서 위로에 대한 관심과 위로에 대한 신경을 더 쓰는 겁니다.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까지 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난 중에 소망과 확신을 가집니다. 그가 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시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보라. 과거입니다. 미래입니다. 신앙은 뭐지요? 현재입니다. 지금도 건지실 것이다. 요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현재. 뭐 언젠가 건지시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그리고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그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뭐 안 됐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다 도우시겠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소망을 가지자. 옛날만 계속된다면 모든 것은 사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폭풍도 허락하시고 그런 걸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그리고 평안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고난이 없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래야 됩니까?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리라.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들을 위해 내 문제처럼 한 몸으로 나도 몸의 지체로서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주위가 또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직접 고난에 참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런 시간에는 뭐합니까?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깨어 기도할 때지. 유병헌 씨가 그렇게 죽었어요. 저는 그 사람은 정말 죽으면서도 우리한테 어려움 주고 간 사람이에요. 그냥 잡혀서 그냥 되지. 왜 그렇게 죽어가지고 모든 안 좋은 음모들, 안 좋은 추측들만 난무하게 만들고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정말 나쁜 사람인 사람. 잡혀가지고 뭐 형을 받으면서 그래야지 그래도 그동안 수고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했구나, 수고했구나. 그래서 그게 뭔가 좀 이렇게 분명하게 다 해결이 될 건데 그렇게 죽는 바람에 또 다시 뭔가 지금 구름이 꽉 끼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럴 때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요. 이럴수록 모든 음모와 이 구름 같은 것들이 가까이 벗겨져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이런 쓸데없는데 에너지 쓰고 그러지 않도록 좀 뭐가 이 뭔가 참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클리어하게 딱 드러나서 정말 기도할 때요. 정말. 자, 그래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도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도 기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기도가 사도 바울에 갑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또 많은 사람이 우리를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이제 내일부터 중등부 시작되잖아요. 기도를 우리가 많이 도와야 되는 겁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시작되고 그 다음에 고등부 아이들 가고 기도를 자꾸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조금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그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합니다. 내 기도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참 이게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말인데 우리의 환난 받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시 위로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의 역사 6절이죠.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지금 이거 몸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통합니다. 근데 그 위로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 붙어 있는 다른 성도에게도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 이 신비입니다. 신비.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 위로받는다면 이 위로는 내 고난을 통한 위로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몸에 나도 붙어 있어서 그 몸에 붙어 있는 한 지체가 고난을 받고 그 지체를 위로하기 위하여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가 나도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위로가 나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신비인 거죠, 신비. 그렇다면 우리가 평안하다고 게을러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몸의 신비거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평안할 때 우리는 뭡니까? 이때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왜냐하면 정말 힘들어 보십시오. 기도가 안 됩니다. 정말 몸이 연약하면 정말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 기도를 안 쌓아놓으면 정말 기도할 때가 오면 내가 기도를 못하니까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찬양하리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고 싶고, 그죠? 네. 뭔가 그들을 칭찬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것보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위로의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그리고 평안할 때 서로 기도로 많이 몸의 지체로서 찬양을 감당하자. 그래서 누구나 다 고난을 잘 견디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도록.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1장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